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경의 파노라마 우리 함께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전체적인 조망을 해보는 시간 갖겠는데요. 이 사무엘상은 성경의 그 인물의 이름이죠. 인물의 이름. 히브리어로는 셰페르라는 책이라고 하는 얘기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엘 하면 하나님이라는 얘기고, 사마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사무엘 이름이 그렇게 돼 있죠. 우리 그 헬라어 성경 이름으로는 비블로스 책이라고 하는 말이고, 바실레이온 왕국의 이 책이다. 그래서 1권부터 4권까지 있는데 사무엘상은 그 중에 첫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우리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성경 설명하겠지만 상하, 열왕기 상하를 하나로 네 권의 시리즈로 해서 헬라어로는 왕국의 이 기록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영어로는 사무엘. 저자는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는 이제 사무엘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1장부터 24장까지가 이제 사무엘의 생애 동안이고, 그래서 그 이후의 기록은 그럼 누가 했느냐? 뭐 나단 선지, 갓 또는 뭐 선지 학교의 생도 중 했다, 뭐 아비아달이 했다, 여러 가지 의논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저자를 특정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구약 성경의 구조 속에서 저희들은 이제 역사서 속에 분류를 합니다. 처음에 모세오경, 율법서죠. 그 다음이 쭉 그 구약의 전반적인 역사적인 배경이 되어지는 여호수아부터 포로기 때까지, 그래서 에스더까지가 쭉 역사서의 배경이고, 시가서와 또 그 선지서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 속에서는 그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이 선지서에 해당합니다. 선지서도 전선지서, 후선지서.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의 구조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기록, 전달하는 측면이 바로 이제 율법서고,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 사람들의 이제 어떤 주인공적인 선지자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분들을 통해서 역사를 얘기하시거나 역사를 통해서 그분들의 활동이 있거나 하는 것이 선지서고, 또 전에 이것을 정리할 때 뭐 신명기적인 역사관의 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그런 기준이 되는 내용들, 이게 바로 이제 선지서죠.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는 이 전 선지서 속에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그럼 시대적인 배경은 이제 사무엘의 시대는 그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그 사사시대의 개요를 한번 다시 여기다 담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자가 좀, 화면이 제가 글자를 좀 크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다음에 다시 한번 준비할 때는 화면을, 글자를 좀 크게 할 텐데, 여러분들 요새는 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뭐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잘 보이시겠지만, 또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씩 확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는 시대, 그래서 사사들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실패의 역사죠.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안식이 되면 그 다음에 곧 또 배교를 하고 또 압제가 일어나고 또 회개를 하고, 이제 이런 사이클들이 이제 쭉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무엘서는 이제 이 시대의 마지막 그 엘리 제사장도 우리가 제사장 이렇게 부르지만 사사라고 할 수 있죠. 전쟁도 수행하고 하는 지도자니까요. 또 사무엘도 이제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의 시대를 열어가는 이제 사람으로 볼 수 있고, 사무엘 상에 왜 우리가 이제 이름이 사무엘이냐, 이제 사무엘이 핵심적인 역할들을 하죠.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사무엘의 어떤 출생 배경과 이제 사무엘의 어린 시절들, 그리고 이제 왕국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으로 세우는 사무엘과 사울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이후에 다윗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이 사울이고,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왕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으로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무엘 상에 소개되어져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좀 큰 특징, 뭐 여러 가지 이 소개, 내용적인 소개들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사무엘 상에서 좀 의미 있게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어떤 그 전환기다, 전환기. 제사장에서 선지자로, 엘리 제사장에서 사무엘은 사실은 그 레위 지파는 아니죠. 제사장의 집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이 어떤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하고 또 나라를 이끌어가고 왕을 세우고 하는 역할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보면 이제 선지 학교를 연다라고 하는 그 표현들이 나와요. 선지자들을 길러내는 과정도 나오고, 그래서 이 제사장, 어떤 혈통 중심의 제사장에서 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활동하는 선지자의 시대로 그 주인공의 역할이 바뀌어지는, 그 출애굽 때부터 보면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에 의해서 됐다면, 사사 시대는 물론 제사장과 이제 사사들이 같이 나가지만 이제는 그 선지자가 한 축을 이루는 이런 전환이 일어난다. 그래서 엘리와 사무엘의 전환이 일어나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어떤 선지자적인 활동들. 그래서 이걸 이제 연결시키면 사울과 다윗의 전환도 됩니다. 근데 제사장과 엘리와 사울이 좀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고, 선지자와 사무엘과 다윗이 좀 한 축을 또 담당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서 시작되는 이 전환이라고 한다면은 제사 중심의 시대에서 말씀 중심으로, 사실 그런 흔적들이 이제 좀 곳곳에서 나오죠. 사무엘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이제 밤에 계속 하니까 나는 부르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서 엘리 제사장이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이렇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네가 응답을 하고 들으라. 어찌 보면 제사장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제 이 선지자,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 말씀을 임하여 주셔서 나가는 이제 선지자의 시대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무엘상 4장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이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패전의 원인을 무엇으로 찾았느냐? 언약궤가 없었구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하면 그 언약궤에서 힘이 나와서 승리하게 한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언약궤가 더 중요시되는 이런 모습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떤 제사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패하고 더 크게 패했죠.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리는, 그래서 이 제사장 중심에서 이제는 그 사무엘, 그 말씀 중심으로 전환되는 그 전환기의 모습이 사무엘상에 나타나고 있다. 또 이제 히브리 성경 전체로 보면 이것이 그 이스라엘 역사, 이 왕국들의 역사의 가장 첫 번째 책에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어떤 제사 중심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세워진다. 또 그 사무엘, 그 사울과 다윗의 그 전환도 사실은 이거와 같이 연관시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이제 처음 왕으로 세워진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서 이제 거두시고 다윗을 세우시는가? 이제 그 과정 속에 사울이 범한 이제 잘못은 뭔가, 역시 제사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 그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멸하라 그랬는데 사무엘이 가니까 짐승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건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하는 얘기가, 사울 왕이 다만 백성이 그 다 멸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아주 상태 좋은 놈을 끌고 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제사장 어떤 그 제사 중심 또 요거 말고도 이제 전쟁에 임할 때 사무엘이 이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하자. 그랬는데 이제 사울 왕이 기다리다가 이제 전쟁은 해야 되겠고 전투는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러니까 본인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사무엘이 와서 했어야 될 제사를 왕이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사무엘이 책망한 것은 왜 꼭 제사를 지내야만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그 제사를 그렇게 이제 중심하고 우상시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책망을 하는 거죠. 전체적인 기조가 제사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바로 제사를 보다 더 우선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사무엘상 그 왕국의 이야기의 첫 번째 흐르는 어떤 큰 흐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다윗 같은 경우가 그거죠. 골리앗하고 싸울 때의 그 장면 사무엘상 17장 49절인데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한테 이르는 거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사무엘상을 읽으실 때 또 이제 그 구약 이 전 선지서 선지자들의 활동을 보실 때는 이제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 구약 전체에 보면 어떤 왕궁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과 또 일종의 제야죠. 왕과 제사장을 견제하는 선지자의 어떤 긴장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중요시하는 것은 항상 개혁의 시대에 보면 말씀의 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형식적인 제사를 책망하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이것이 그 사무엘 상에서부터 보면 그 사무엘이 주도해서 일어나는 뭐 회개 운동이라든지 미스바 성문 앞에서의 기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떤 그 제사적인 형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적으로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혁적인 흐름들이 이제 왕국의 시작에서부터 나오고 있고 한번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나머지 이제 쭉그 성경들을 보시면 이게 예수님의 시대, 사도 시대들까지 쭉 이어지는 거니까요. 그게 또 오늘 종교 개혁과 오늘 이 시대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그런 큰 흐름 속에 있는 것이다. 그 시작이 바로 사무엘 상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 이 요약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는 제사장들까지도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시대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은 미스바의 회개 금식 운동을 통해서 온전한 제사를 회복하고자 했다. 이게 이제 온전한 제사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런데 사울은 여전히 제사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패망의 길로 갔고 다윗은 시련의 기간을 통해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연단되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요약을 하면서 또 오늘 사무엘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큰 흐름에 대한 강조를 했습니다. 사무엘 상 안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재미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라든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라든지 또 사무엘의 모습 또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 그 사무엘이 태어나는 한나와 분인나의 이야기 이제 이런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사무엘 상에 쭉 자리 잡고 있는데 제가 그런 세세한 부분들은 생략하고 어떤 큰 흐름 제사와 말씀의 어떤 그 긴장 관계 거기에서 이 왕국의 시작이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기 시작한다. 이런 큰 흐름을 한번 강조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시고 이것은 이제 여전히 이 시대에도 유효하고 항상 개혁의 시대에는 형식을 탈피하고 거기서 순수한 그 기본, 근본 말씀을 회복하는 운동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에는 이 사무엘하 뒷부분 그 왕들의 역사로 본다면 왕국의 역사로 본다면 이제 두 번째 책에 해당되는 사무엘하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